복음은 영적 지경을 넓힌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인데 2부 예배 때 영상이 녹화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 녹화를 하신다네요. 제가 조금 자유롭게 하려고 했더니 조금은 좀 딱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두 가지 제목인데 오늘 설교 큰 타이틀 첫 번째 제목입니다. 복음은 영적 지경을 넓힌다, 이러한 제목인데, 여러분 야구 선수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통 미국 메이저리거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국내 선수로만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보통이죠. 꼭 연봉 때문은 아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나아가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 공부를 잘하는 청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유수한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과 젊은이들은 유학을 가고 싶고 연수를 가고 싶어 하죠. 왜요? 더 넓은 학문의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모두가 열정이 있고 꿈이 있다면 언제나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곳에는 역동성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복음서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근엄하게 그렇게 계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열정과 그 비전은 무엇일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이죠.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솔직히 모든 매스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는 그 죄 문제거든요. 그것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열심히 열정을 갖고 꿈을 향해서 불태우시는 거죠. 성경 여러 곳에 이 하나님의 열정과 꿈을 계시한 부분이 많은데, 기원전 7세기경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엇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그 뜻을 받들어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세움 공동체, 사랑을 그리는 교회, 제 자신, 한국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전초기지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탄생할 즈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성령은 이를 위해서 능력을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열정을, 그 꿈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역을 진지하게 감당했죠. 그 하나님의 열정과 꿈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이라? 사도행전이다. 1만 명이 넘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기적같이 제사장의 무리의 그 도가 십자가의 도에 굴복하고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로 변화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갔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8장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 환란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사도들만 남겨지고 그 10,000명이 넘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디로요? 그렇죠, 사마리아. 그 다음으로. 자,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사역자는 누구냐면 7 집사님으로 피택받은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자, 그분이 가장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적대적인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원전 8세기부터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굴도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말도 안 섞어.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요단강 건너서 디귿자로 해가지고, 왜? 보기 싫다, 혼혈족이다. 그래서 말도 안 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 동네에 별장 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한센병자 알죠? 문둥병자들,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지에, 죽전 수지에 가면 지금도 예전에 한센병자들이 모여서 살았고 유명한 의원도 있고, 그 한센병자들이 주축이 돼서 그 아들 딸들이 나오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저희 노예 소속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린 마음에 그 고개를 넘으면 한센병자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길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전 솔직히 어렸을 때 한센병이 잘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면 잡힌다, 잡혀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만 가면은 두렵고 이랬단 말이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적대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근데 웬걸? 가서 뜨거운 마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병이 낫고 귀신 떠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요. 보금자리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흩어졌는데 이제는 사마리아에 갔더니 걱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니까 감사해서 이제 그럼 여기 있어도 되겠나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그런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또 흩어진 것도 속상한데 그나마 적대문화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나 싶었더니 갑자기 또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디로 몰아간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서남쪽으로 70km 떨어진 가사라고 하는 지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라는 거는 그럼 길이 그냥 광야로 돼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시 또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목사님한테 누가 개척을 다시 하라 그러면 누가 지금 해야죠 그러셨어요. 지금 할렐루야, 이동사님 꼭 할렐루야 동행하시기를. 가끔 기독신문이나 목회하시나 이런 거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에 보면 진짜 개척해서 자립하고 자립을 딱 하고 또 옮겨서 본인이 개척해서 또 자립하면 또 옮겨서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지. 와, 대단하다. 지금 빌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그곳에 가사에 갔더니 누가 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격인 네시를 만났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나라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검게 탄 얼굴이란 뜻인데 흑인들이 사는 땅을 지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네시는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흑인들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성령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 들어봐라, 뭐 이러시면서. 근데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받는 역사까지 있죠. 자, 근데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9절 하반절과 40절이에요. 자, 39절 하반절에 그 내시를 복음화시키고 세례 주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끌어간지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끌어간지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빼앗아간다, 홀연히 사라지다는 거예요.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순종해서 그곳까지 광야길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임무 완수해서 거기서 좀 있으려고 했더니 성령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을 싹 사라지게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스도시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가이사랴. 근데 여러분, 그 아스도리시라고 하는 그곳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대치했잖아요. 앙금이 남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가이사랴 해안 지역입니다. 갈멜산 밑인데 평야도 있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적대적인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거기까지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감정 상한 사람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할렐루야, 부부싸움하고 나면 남편, 여기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나면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의 아빠고 이래도, 할렐루야,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애를 좀 하세요.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연애를 하셔야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적대적인 사마리아, 흑인들, 블레셋, 로마 총독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한계가 있어요. 나만의 동굴들이 있잖아요. 나만의 아픔, 나만의 상처, 나만의 탄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난 여기까지인가 봐. 저 남자친구가 좋아 보이는데, 저 자매가 좋아 보이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고 3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는데, 서로 펜팔도 했는데 3학년 때 같은 반이 됐는데 1년 내내 한마디 말도 건네보지를 못하고 졸업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거의 2년인데. 아니요, 거절당할까는 아니요, 교제를 한다니까요. 마음을 알았어요. 사모님이 아는 내용이에요, 다.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사모님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2년, 3년, 2년 동안 마음 확인을 다 했고 그 편지를 그 여자친구의 동생이 갖다 줬거든요, 항상. 1년 후배이기 때문에. 여기 어정 살았어요, 어정. 그럼 왜 한마디 얘기를 못했나?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매도, 여자친구도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모르겠고 제 자신의 마음.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쑥스럽고. 자존감이 사랑이야? 그 몰라.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어쨌든 아마 제가 자존감이 좋았고 상당히 건강했으면 아니 뭐 마음도 아는데 말도 건네고 그 학생회 뭐 간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생활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뭐 무슨 부장이어서 그 자매도 그래서 환경 정리하고 이럴 때 항상 같이 했거든. 근데 한마디를 못 했다니까. 근데 편지는 계속 왔다 갔다 그려. 사귄 거 아니야? 아닌 거랍니다. 오늘 영상도 또 촬영해서 보신다는데 그거 아니랍니다. 청년들이 뭐 청년들이 정확하지 뭐. 근데 저는 그냥 좋은 감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하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릴 때부터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공부를 잘하든 잘생겼든 집안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갇혀있죠. 복음은 뭐냐? 성령은 뭐냐?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은 영적인 지경을 넓혀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다음 주에 러브투게더 합니다. 전도 행사죠. 청년들도 많이들 기도하면서 선후배를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이제 5, 6년 됐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러브투게더 때나 가끔은 명절 때 마음을 좀 전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에 초청장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초청장 가지고 선물을 몇 개 정도 만들어서 드렸어요. 우리 교회 증축도 하고 또 잔치도 할 거고 이런 시간 있으니까 와서 좀 식사하셔라. 근데 처음으로 말이죠.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답례품이 왔어요. 받는 것도 미안해 하셨었는데 처음으로 답례품이 왔어요. 근데 그 어르신은 당신 따님이 당신 사이가 남녀호랑개교의 간부예요. 아주 지도급에 있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어르신이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오면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가면 혹시나 뭔가 좀 우환이 있거나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한 5년 정도 계속 그랬더니 고마우셨는지 답례품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한 분은 당신이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손주들을 양육하셔. 같이 집에서. 그래서 제가 소정당 드리고 선물 드리면서 이번에 오시라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당신 와이프 되신 아내 되신 어르신이 몸이 안 좋으시대. 요새 상당히 안 좋으시대. 근데 이런 말씀을 해요. 만약에 당신 아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실 거래.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불심이 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댁도 절에 다녀요. 자동차에 늘 그 연꽃 매달려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상처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엄청 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늘 갔던 거죠. 근데 그 어르신의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이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얘기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목사인 거 너무 잘 알고 이 동네 사람인 거 잘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 하실 때, 참 제가 조금 더 자주 가서 또 말씀도 좀 나눠드리고 그래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이 있어서 순종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경험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전하고 가르치라는 제목입니다. 왜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라고 했는가 설명드렸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애굽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그렇죠? 근데 그건 역사로 보면 기원전 3세기에 애굽의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성경을 읽고 싶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 학자를 72명을 불러다가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최초의 번역본 70인경인 거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기원전 3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승되다 보니까 당연히 내시도 신앙을 전수받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제대로 그 구약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알긴 알지만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것처럼 이 내시도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빌립이 갔을 때 그가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묻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31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시가 말합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사야 저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톱으로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난받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물가에서 세례받고. 아멘.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여왕까지도 믿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따라해보세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끝에만 따라해도 되는데 따라해보세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예수님 세 가지. 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연약한 자들 고치셨다. 그럼 교회가 뭐하냐? 그거 해야죠.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헌신 가운데 증축을 하고 땅도 다 대지로 바꾸고 입간판도 세우고 창고도 짓고 오늘 애들 쓰셨는데 김치냉장고 나르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외형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했으면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나? 개척 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8명, 우리 아들들까지 8명의 첫 예배 드릴 때 그럼 그때 뭐 했나? 강단 기도를 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장의자도 없고 맨바닥일 때 그냥 강단에서 자고 철야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낮에는 되는 대로 또 전도하고 재능 기부 시작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다른 게 뭐 특별한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건가? 여러분, 당연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고 리더들 조금 더 케어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87세가 되던 해입니다. 당신의 지인인 알렉산더 메더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제게 100명만 보내 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관계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고 지상에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죄가 아니고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할렐루야. 100명을 주신다. 존 웨슬레 목사님의 구호가 뭐였어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닙니까? 아멘.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가 당신의 키즈플레이즈 같은 그러한 구호 아니었습니까? 바라기는 제 자신부터가 또 우리 사랑을 그리는 그 세움 공동체 청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집사님들 모두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자아의 한계와 약함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노래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주께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잠시 눈을 감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을 목매이고 있는 옥조의